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친 중에 낳은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목회 현장에 성공적인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서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비아와 함께 부부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부 동역자, 부부간에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영적인 충동을 갖고 충성을 다하고 바울의 아픔과 또 힘들어하는 것들을 담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과 아비아가 그 부부간의 아내죠. 근데 이 빌레몬이 사랑하는 아들 아키포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가 집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놨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당으로 개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기본 구조는 집을 개조한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확장되면 땅을 확보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행하는 이 선교 사역, 교회 세우는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 집에 있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탐을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참 배은망덕한 거죠.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의 이 배반이 적지 않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다시는 절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배은망덕한 그 오네시모, 그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였는지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도 빌레몬 주인의 집에 있는 가산을 훔쳐가지고 도주를 한 종이 알고 온 신부는 주인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곁을 떠나면 차명에 처할 수도 있는 그 당시 법 체계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도망이에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옥에 들어갔는데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성했던 부부 동역자 빌레몬과 아비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그가 가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적지 않게 심혈을 기울였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찌 보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도적으로 몰렸죠. 주인의 집을 도망간 종이죠. 그러니까 차명에 처해도 앗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중한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 바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수시로 붙잡혔어요.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당신 소요사태 일으키려고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앞잡이 노릇하고 또 듣자 하니까 유대교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면서 등등등등 죄목을 붙여가지고 옥살이를 시켰는데, 바울은 수시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또 급습하는 도적대의 위험과 또 옥에 갇히는 일 등 그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참 그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지만, 오네시모는 도적질 하다가 주인의 곁을 떠난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한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새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격인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고 선대해 주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괘씸죄를 가지고 그 종은 살 자격도 없다고, 그 종은 세계를 갈 자격도 없다고 딱 못 박아 놓고요, 강력하게 응징하면은 종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네시모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졌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가장 충성되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헌신했던 이 빌레몬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고 싶은데, 이 탕감 정책, 용서해주는 사랑의 이 메시지가 없이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니까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 편지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옥중에 있었는데 참 여차저차 자다 보니까 당신의 집을 뛰쳐나오고 그것도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만났는데, 같이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당신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든, 나중에 내가 그 금전적인 보상, 재산의 가치라도 다 보상할 것이니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 편지글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자,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자, 17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빌레몬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에 네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알거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나를 목회자로 인정하거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거든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이 빌레몬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가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다 달아놓으라고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까지 아주 철저하게 다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오네시모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출판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무슨 출판입니까? 이 복음서를 발행하고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인쇄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저런 도적 같으니라고 그것도 상전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저 노예, 저 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본때를 보여가지고 저런 종들은 참여에 쳐야 된다고 뭐 별 말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죄만 봤지만 그 영혼 속에 있는 가치를 못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를 보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지단하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인 가치. 빌레몬은요 그거 보지 못했어요. 이런 괘씸한 우리 가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종의 신분을 박차고 도망자의 신분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반감이 빌레몬에게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오네시모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바라보고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을 생각하니 기대감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가치, 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역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 유익도 되고 그래서 보배롭고 진귀한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옥살이를 한다고 계속 옥살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한 문맥으로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오네시모의 문제도 해결해가지고 당신이 재산적인 문제 용서한다고 이 답이 있어야만이 법적으로도 이 오네시모가 해방이 되고 풀려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적으로나 또 민법적으로 보면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중한 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있는 재산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이제 옥에서 나올 때 함께 이 빌레몬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오네시모를 선대하는 바울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다시금 그 집에서 오픈해 놓고 예배하는 그 예배당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려고 하는 이 소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제 당신은 내 종이라고 하는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새 마음으로 이제 당신을 대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로 대우했는데 이제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된 다음부터는 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대한 겁니다.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탕감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 가운데 참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이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만, 우리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바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가지고 있었어요. 저놈은 그냥 죽이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공문서를 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했을 때 스테반이 죽었어요. 자신 앞에서 죽었어요.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움을 배우면서 스테반이 뭐라고 죽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는데, 스테반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 바울은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목회자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품으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꾼 하나가 탄생했죠. 오늘 우리 남성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도 아들이죠. 오늘 오네시모도 아들이죠. 만나는 동역자들마다 자신의 아들처럼, 부모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갇힘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 같은 생산적이고 또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